여목회자가 왜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 3장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얘기 드릴 말씀, 지난 실시간 방송에 이어서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절, 이 구절이 지금의 교회, 이사야 3장에 쓰여졌을 무렵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폐역하고 우상들이란 우상은 다 그들 안에 들여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신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는 이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종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여 버린다 그러시죠. 한번 우리 주변을 지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영적 전사, 영적인 용사, 교회 안에 말이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12 그 사도들, 그러니까 유다 빼고요, 그러한 사도들과 같은, 그리고 그 후에 또 만드신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우리 곁에, 교회들 안에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제가 신앙 여정을 봤을 때 20년 동안 신앙 여정 중에서 교회 안에 진실되게 영적인 어른, 바울님과 같은 분 보신 사람 있나요? 바울님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그분 이후로는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걸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철저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용사, 전사, 이 장로들, 이들로 그냥 꽉 차야 되는데, 한번 교회 보셨나요? 장로라면서, 저는 실제로 제가 장로님들과 대화를 한 내용을 지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돌면서 장로분이라는 분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한 교회 뭐 장로분이 뭐 한 5분 된다 그러면 이분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본인이 말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목회를 하시는 분,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세상의 이 그 종교, 카톨릭의 수장 1을 선두로 해서 이자가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까지 돌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슬람이든 아니면 불교계든 어느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그냥 우리가 믿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딱 그분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모이자 이거죠.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여기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회들의 목회자,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기 이사야 3장처럼 주님께서 그러셨죠. 장로를 빼신다고요. 재판관, 그러니까 지도자죠. 영적인 용사, 전사를 빼신다는 거죠. 변변찮은 일을, 이 정말 영적인 이 거장들을 그냥 제하고 변변찮은 자들을 세우실 텐데 어떤 자를 세우냐면은 이 이사야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이가요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고 다스리는 자가 여자들이라고요. 근데 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셨어. 자, 그러면 이 아이 말이죠. 이 아이가 육적으로 정말 연소한 젊은 사람 아이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하찮은 아이인데 이자가 교회라는 우리의 교회, 장로, 그러니까 바울님과 같은 영적 거장들이 서야 할 그 자리, 지도자 자리에 이 아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그 자들이 2000여 년 전에 그들이 지금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의 가면을 쓰고 이 영적 아이들이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앞에 가르친다고 거기 서 있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개척교회를 한다라는 이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을요. 저는 이분을 7년여 전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신 바는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닌 사꾼인데 이자가 항상 개척교회를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자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공간을요. 교회 자리를 잡고 옮기면서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7년 전에 만났을 때도 이미 저한테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성도가 없다고. 근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 곳에 새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아직 거기 성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저의 남편, 우리 아이,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그분의 교회로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지금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목자 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 목자가 나보다 영적으로 어느 성수이 더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가 선생보다 못해서 그 선생으로부터 먹을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생이라는 자가 나보다 영적 아이일 경우는 내가 그 자로부터 무엇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교수라는 사람이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보다 지식이 없는데 그 교수의 그 수업을 수강을 할까요? 이 제자들이요? 안 하죠. 당연히 더 나은 스승을 찾아 옮겨야 되죠. 근데 이자가 저희한테 그런 의도를 내비쳤을 때 얼마나 제가 그 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만 했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한 번도 회심한 적도 없고 그저 신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서 일어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들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을 지금 신학 여정 저의 경우 20년이라 그러면은 목자라는 그 사람들만 바뀌지 항상 듣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이 듣는 얘기들이 변화가 있냐 그러면은 아니요. 똑같은 구절들, 똑같은 묵상의 내용들, 똑같은 그 주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들 얼마나 똑같은지요. 마치 복사한 것처럼 계속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 목사들의 많은 설교를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은 이미 그들의 스승, 잘못된 그들의 스승이 항상 주구장창 사용하는 그 구절들만. 성경이 66권이죠. 근데 어디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내용들 들고 오는 목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설교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여정 동안 20년 동안 인터넷에서 듣는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이 설교 내용이 하나같이 어쩌면 똑같은지.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만나고 내가 실제로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항상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배워서 신학교라는 체제를 통해서 배웠고 또 그 내용을 계속 전하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연속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 신앙 여정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접하게끔 저를 허락하셨는데요. 허락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님의 서신 중에서 너희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로 인도가 된다 그랬죠. 바톤 터치가 된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성도들도 어쩌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라는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어느 순간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율법의 초등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똑같은 내용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경험한 후에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개입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초등교사에 있던 그 상황에서 은혜의, 은혜의 시대, 은혜 아래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주님이라는 분의 그 이 진리, 그 율법 교사들, 그 초등 교사, 몽학 교사, 몽학 선생들이 가지고는 그 율법만을 평생 듣다가 그 율법 밑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학에서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그 저주의 시간에서 그 40년 광야를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그 광야의 시간 40년을 돌다가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주님께서 당신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진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셨지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진리 안으로 어떻게 이끄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기 위한 거룩함, 다른 하나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네가 나의 의의 병기, 나의 주의 군사로서 쓰임을 받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놔두시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목사라고 따르는 이자들이 벌써 아이란 말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율법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영의 세계를 아예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경험한 적도 없는, 아니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이 종교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온몸에 퍼져서 본인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지도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 자를 따르는 사람은 맹인이 이끄는 대로 실족하게 하는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 그러면 이 한국 교회, 한국 전 세계가 다 그런데요. 제가 그냥 한국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물 아니잖아요. 우물 밖의 세상은 그만큼 우물 밖을 볼 만한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라는 전 세계 교회를 보기는커녕 그냥 이 한국 교회만 쳐다본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교회들 안에서 누가 지도자로 서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이사야 3장 이 시대의 이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 상황, 한국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의 영적 상황.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는 거죠?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태.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일까요? 한 발은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발은 그 번영, 형통의 그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역사는 반복됐냐고요? 모세가 이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나오죠. 이들이 기적들, 이적들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10계명 주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시내산 밑에서 아론에게 우리의 신의 그거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죠. 이 금송아지 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애굽의 우상, 그 우상이 이 금송아지였어요. 그 우상을 떠나서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의 그 우상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엄청 남아있다는 거죠. 아니 미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죠. 아론이
우리의 하나님의 상을 만들라 그랬더니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론과 그 모든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그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누구일까요?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이를 많이 생산을 하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많이 생산을 하든 이 우상,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이었던 이 하나님의 적이었던 두 가지 우상은 바알, 아세라 이 두 신인데요. 이 바알 신은 남신으로서, 그러니까 남자 신으로서 폭풍을 주관하면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는 누구일까요? 이 아세라는 그 시대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이죠. 어머니 신, 이 신도 또한 바알과 함께 공통되는 점은 풍요, 다산, 많이 갖게 한다는 거죠. 많이 갖게 하는. 지금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 성도라는 우리가요. 한쪽 발은 하나님, 예수님, 예슈아, 그 예수님. 한쪽 발은 주구장창 하루 3-4시간 기도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그 형통의 그리스도. 그 형통의 그리스도는요, 이 마음의 바알, 그 이집트 백성과도 똑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시스템, 이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 예전에 이 세상이 숭배하는 신, 번영, 풍요의 신, 이 바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히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 두 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악할까요? 그 이스라엘 40년을 쓸데없는 광야에서 돌다가 죽은 그 세대와 지금의 이 우리 교회의 모습,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때의 저주, 이사야 3장에서 말씀하신 이 저주, 교회를 한번 보면요, 그 신학교라는 것을 들어가서, 신학교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인지 3년 좋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라면서 또 뭐 강도사라면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보죠. 얼마나 어린 사람들이 많은지요. 이 어리다는 것은 바울님께서 디모데를 보고 너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게 하지 마라고 했지만, 디모데는요, 바울님께서 내가 너를 그 교회를 보낼 텐데 그쪽 사람들이 너를 연소하다고 무시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이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요, 그 가족의 그 깊은 신앙, 그것을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흡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 깊은 신앙의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이사야 3장에서 말하듯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에는 그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뭐 50이든 상관없이 하나같이 아이가요, 영적인 아이가요, 거기 목회를 한다고, 목자라면서, 양을 친다면서, 양을 이끈다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지도자로 다 들어와 있고, 하물며 또 여자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두아디라 그 교회, 자칭 나는 하나님의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다라고. 근데 이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다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는데, 그녀가 성도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여기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는 이 여자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축사 사역을 위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말씀의 깊이,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서조차 겨우 몇 구절밖에 설명하고 있지 않은 이 영의 세계,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축사라는 것.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마치 이들이 그것을 모두 다 아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마치 이 영의 세계, 이 성령의 은사를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 간사한 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깨어서 그러한 성령의 세계, 성령의 은사, 축사를 이들이 잘못 가르쳐서 끼어서 얻게 하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축사 사역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려 합니다. 우선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 성도들, 무지한 성도들을 괜히 없는 것을 자꾸 가르쳐 깨어서 성령의 이 세계들을 자꾸 하게 할 때는 이것은 결국에는 우상의 세계. 그 우상의 세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바알이라든지 뭐 아세라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이 있죠. 이 우상들이 하나같이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은사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 근데 이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육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신비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신비가 아닌 진실로 어긋난 그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인종들, 그리고 뭐 어떤 각 나라 그 민족들마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들의 문화, 샤머니즘과 직결되는 이런 문화를 계속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실시간 시간에 왜 방언을 그렇게 질서 없게 이상한 알지 못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마치 혀가 달라지든 막 귀신과도 같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소리들, 잡귀와도 같은. 그리고 방언 찬양을 한다는데 전 세계 지금 방언 찬양을 한다고 이런 올라와 있는 영상들 있죠. 방언 찬양을 한다면서 그 똑같은 단어를 막 빠르게 속도를 하면서 뭐 귀신의 어떤 주술과도 같은 그 주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이 주술, 이 성향, 그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 근데 이 방언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가 된다고 듣고 있는데 주술할 때 하는 이 민족들의 특성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아프리카 쪽, 남미 쪽의 이 민족들을 보면은 이들이 샤머니즘과 아주 직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뭔가 음악을 틀고 그러니까 뭐 북을 치고 뭐 이렇게 음악들을 갖고 와서 그들의 혀 발음 느껴지는 그 음성들 느낌이 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이 방언 찬양이라는 것들의 그 노래, 양식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의 영의 우리를 행음하게 하는 영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 음악들을 듣고 있죠. 그 영들이 직결적으로 당신에게 들어가게 되고 당신은 그 영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의 그 영향력, 굳이 내가 어떤 단어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멜로디만 들었을 때도 이 멜로디에서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가 어떤 영에서 비롯된 음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분별하지 않으면은 금세 그 음악에 거하는 그 영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영의 길로 빠지게끔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지금 다스린다고 지도하는 자들이 어린 아이, 여자들, 지금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라는 것이죠.